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됨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닳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끔찍한 종말의 선고와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너무나도 애달프고 슬프고 무너지죠.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고 미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독백이 이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0절에 이 말하는 화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저 소리에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부르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는가?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 이야기와 그 모습들이 하나의 영화의 장면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에 박혀있고 스쳐가는 거죠.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미래가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자 마음 가운데 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언자가 어느덧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언자는 이 백성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예언자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길르앗의 유황은 굉장히 유명한 약재죠. 여기 병이 낫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직역하면 딸 내 백성의 새살이 어찌 올라오지 않는가? 이런 뜻이에요. 고쳐져야 되는데, 들려져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가?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그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을 보고 또 그 백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미리 맛보는 사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사람, 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이 참상이 일어날 이 자리에 있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광야에 가서 이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런 도피의 장소, 어떻게 보면 외딴 장소로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광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같았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시작이었다. 광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그 시간의 장소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비극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보다 그때 하나님의 첫사랑 때를 기억하고 보길 원한다. 거기에 머물러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내가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는 거죠. 그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도 광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악에서 탈출하여 악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탈출한다는 말이 바로 출애굽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란 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서 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애굽이란 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서의 본 것과 똑같은 약육강식의 세상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출애굽했는데 선으로 간 게 아니라 악에서 출애굽하여 악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알지 못한다. 아까 호세아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십계명 가운데에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가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간이 되고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는 더 망가지고 더 심각해지고,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잊어버리고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첫사랑이 다 붕괴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붕괴됐으니까 이웃 사랑도 붕괴됐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칭어를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여기 속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속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원어로 보게 되면 야콥 이렇게 나와요. 야곱 바로 12지파의 아버지고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이야기, 광야란 이야기, 악에서 탈출한다는 이야기 모두 다 출애굽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신앙을 모두 다 잊어먹고 지금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악한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바람이 났다라고 표현하세요. 음탕해졌다. 간음을 한다. 첫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나고 간음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을 거둬들이면 그 다음부터 증오가 남고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일말의 후회나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서 거기서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같은 것들이 절절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두꺼운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왜 이럴까?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계속 채찍을 맞으세요. 그런데도 일어서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너희가 나를 얼마나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첫사랑을 잃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때 시퍼렇게 멍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죠. 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었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도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기도를 듣던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묻죠.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늠름한 구릿빛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어머니는 말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내 마음대로 때로는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부족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 잘 왔다.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무리 그 녀석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다가 그들이 고생하고 와서 다시 우리 품에 와서 안길 때 그거 받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낳고 기뻐하던 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거릴 때 환호치던 날, 그날의 기억들이 부모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엉망의 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말고 효도합시다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좋아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가슴에 담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큽니다. 그것은 그냥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은총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며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